오늘 예배당에 찾아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또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마 간절한 마음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한 분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고 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이긴다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교회가 항상 이길 수는 없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겠고 넘어질 때도 있겠고 와해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교회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긴다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믿음 안에 있는 내가 이기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긴다. 이 어려운 시절 반드시 교회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심의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닐 때가 많았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따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 고기 많이 잡게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실망하지 말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이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러고 한 배에 채워도 남아서 두 배에 다 채웠는데 그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대요. 그 기적을 주님께서 행해 주셨죠. 그렇다면 그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기 많이 잡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이 그 기적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님의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 그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아예 대놓고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베드로,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물과 배를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기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것이 눈 뜨고 정상적인 삶 잘 살아가라 이 목적에만 머무는 것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소경의 육신의 눈 띄워주시고 육신의 눈만 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시는 것,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그 기적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표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이 나타났다고 표적이 드러났다고 거기에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제자라고 부른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일부 극소수만이 제자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봤더니 무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 이루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의 갈 길로 자기의 살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먹고 배부른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배부르다, 잘 먹었네, 아이고 이제 가야지. 그러고는 다 제각각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자기 인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지막에 다 순교하는 인생을 살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이 질문에서 회피될 수는 없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무리의 삶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단순히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뜻하신 바가 있어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일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줘요. 너가 무리가 아니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선생님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따라가고 뒤로 가면 뒤로 따라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에는 나의 감정,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은 다 제쳐놓는 거죠. 아이고 주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불리해요.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들이미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주님께서 가시면 가시는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일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 일본에 가서 뭘 하냐면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공연을 합니다.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부채춤을 추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공연이 다 끝나면 전도지랑 전도 물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 간략하게 일본말 가르쳐가지고 전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전도 빨리 끝나면 또 도망가야 돼. 일본 경찰이 오기 전까지. 경찰이 오면 전도 못하게 하니까 도망가야 돼요. 또 빨리 이동해서 또 거기서 또 공연하고 또 전도하고. 그 이동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앞장설 테니까 너희들 목사님만 따라와라. 대신 걷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걷지 말고 줄 딱 맞춰서 목사님 뒤 쫙 따라와. 목사님만 따라와. 목사님 앞장설 테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 줄 맞춰서 길을 쫙 걷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앞서 달려가가지고 애들을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달려갔더니 애들도 막 달려와요. 아니 왜 달려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따라오라면서요. 목사님 뛰어가니까 우리도 뛰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고, 예수님이 뛰어가면 뛰어가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 그게 제자지.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어서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전 세대가 다 선교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때 담임 목사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오세요. 마음껏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대답들을 못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갔고 예수님 배에 탔으니 우리도 배에 탔는데, 예수님과 지금 한 배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밀려왔어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시험들 만한 대목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야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죠. 시험 보는 대로 착착 붙어야죠.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돼야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침몰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탔어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이것까지도 인정할 줄 아는 믿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도 병이 와요. 예수님 믿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믿는데도 눈물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그 풍랑과 파도 앞에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언젠가는 잠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것마저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대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어떤 성도가 교회에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큰 대형마트 안에다가 옷가게를 입점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성도들도 여러 분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축하를 해줬어요. 우리 성도들도 화분도 많이 사가지고 가고 축하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도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대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손님도 없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장사 잘 될 줄 알았고 돈 잘 벌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요,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위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따르는 거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따르는 거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절대 패배를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죠. 마침내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웃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같은 풍랑을 만났어요.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주님이 타신 배는 괜찮고 제자들이 탄 배만 지금 침몰 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배 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문제 앞에 보이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제자들은요, 죽을 것 같다고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났대요. 우리 망했답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세요. 너무나도 태평해. 태평하다 못해 잠을 주무시고 계시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참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찾아오죠.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괜찮대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는데요.
그리고 평안하고 태평해요. 무슨 차이인가? 믿음의 수준 차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수준 차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고 서로 의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셨고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분명히 알았고 믿었다면 호들갑 안 떨었을 거예요. 난리 안 쳤을 겁니다. 죽겠다는 말 아마도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까 난리 법석 소란을 떨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원치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풍랑, 크고 작은 바람, 능히 그것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호들갑 안 떨어요.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믿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세요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왜 이러고 계시냐고, 왜 이렇게 태평하시냐고 아마 막 흔들어 깨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난리를 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을 야단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혔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것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라는 거예요. 풍랑이, 바람과 바다가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밀려와도,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믿음이 있다면 그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풍랑에 공포를 느끼고 파도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급기야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대요? 죽겠대요. 망하겠대요. 끝장나겠대요. 못 살겠대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아유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아예 안 돼, 아예 망했어, 끝장났어,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 믿음은 바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 대목에서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깁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말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는 그래, 들리는 대로 내가 역사하마. 죽겠다고? 그러면 죽여주신대. 망하겠다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삽니다. 내가 이깁니다. 내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는 그렇게 일하시겠다잖아요. 반대로 주님의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시는가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봤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풍랑을 꾸짖으셨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능력 있는 자와 같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날 흔들어 깨우냐 이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 풍랑과 파도를 꾸짖지 못하고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도와주세요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활용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래요. 풍랑을 꾸짖으래요. 그 풍랑 앞에 바람 앞에 마음이 쪼그라붙어서 주저앉아가지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울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믿음으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승이 한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나랑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떠나간 후에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처럼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있지 말고 내가 한 것처럼 꾸짖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풍랑 앞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벌벌 떨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양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도 문제를 만날 수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한 배를 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이것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꾸짖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나중 되면 간증할 날이 와요. 예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상담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혼할 거래요.
젊은 부부가 교인이 담임 목사 찾아와서 이혼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라 그래야 됩니까? 하지 말라 그래야 됩니까?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의논할 정도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나, 얼마나 어려웠나,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거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도 나오기가 어렵고 또 하라는 말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풍랑이 찾아왔다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다면 그 앞에서 주저앉고 멈춰서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라 그랬어요. 풍랑을 꾸짖으라고, 문제를 꾸짖으라고, 눈물 나는 것들을 꾸짖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먼 훗날, 그분 두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 이 시기를 떠올리면서 지금은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때는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인생에 찾아온 풍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라고 제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도 잘 살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크고 작은 풍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그 풍랑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무서워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보다 한 단계 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랑이 사라지고 잠잠케 되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